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 9가지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증거, 혹은 성령의 충만함,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실체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인데, 오늘 5장 26절에는 성도들끼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 케노독소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허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이 뭔가 헛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은 교만함, 자만심,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2번째, 3번째로 이어져요. 그 헛된 영광이 뭘 만드느냐? 2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2번째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프로카레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싸우려고 막 덤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영광이 노엽게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마음이 부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은 사람한테 싸움을 건다.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해서 이기려 들거나 상대를 무시해서 화가 나게 논쟁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해요. 또한 3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6절에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는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편이 나보다 못난 것처럼 느껴지면 싸움을 붙여서 내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거나, 반대로 나보다 좀 나아 보여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게 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비어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금방 알아요. 갈등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보다 못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말한다면 그 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성령의 열매와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성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는 거죠. 2번째로 6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럼 성도끼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으니 해야 할 것은 뭐냐를 5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성도끼리 해야 될 것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라.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사는 것을 성경은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대부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벌써부터 끌어당겨서 의심하고 짐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유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주진 못하죠.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라면 이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목장 모임을 할까요? 시간도 바쁜데. 목장 모임에 가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어려운 걸 나누는 거죠.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경제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누면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약점을 잡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짐을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아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들 편치 않는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짐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인간적인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 가족이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사랑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께 용서받듯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완성하셨듯이 십자가로 완성하실 때 우리도 힘들지만 싫은 사람 감싸 안으면서 완성하는 거죠. 짐을 혼자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짐을 혼자 지려고 막 애썼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막 나눠서 짐을 나눠지게 하죠. 신약 시대에 보니까 구제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님들 7명을 선택해서 짐을 나눠지죠. 교회 내에서도 제가 목회자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져 주시잖아요.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신방도 요즘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꽃도 갖고 다니시고 목장으로도 다니시고, 올해부터 대신방을, 교구장을 우리 대신방 쫓아다녀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든 일인데 다녀본 분들이, 교구장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다 동일하게 네 교구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진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함께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더 사랑스럽고 더 가족, 유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끼리 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니까 짐을 나누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까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나누지 않아요. 내가 다 해버리지. 그런 것이 어찌 말하면 교만인 것입니다. 영적 교만, 헛된 영광,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고 혼자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찬양대 오셔서 열심히 찬양 준비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좋은 찬양대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막 하는 것보다 파트별로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프라노는 소프라 여러 명이지만 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혼자 팍 크게 하고 그러지 말고 좀 맞춰서 소프라노도 한 목소리 같이, 엘토도 한 목소리 같이, 뭐 테너, 베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네 파트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조화롭게 하면은 목소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죠. 교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뛰어난 사람들은 조금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좀 용기를 내어서 함께 짐을 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모니가 잘 나야 합니다. 불협화음이 나면 안 돼요. 조금 뭐 한다고 소리를 꽥 지르고, 우리 찬양대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소리가 가끔 나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해요.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럼 하모니가 깨지고 맞추려는 사람들의 모두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 이 하모니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 때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듯이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 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 배경이 뭐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하면 아이고 그 사람 잘못했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살피라는 도키마 제토란 단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잖아요, 애들이. 요즘에는 한 명밖에 없어서 교육이 힘든데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을 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 한 명이 그 잘못으로 벌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도 고칩니다. 이렇게 교육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보다 나도 저런 거 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5절에 자기의 짐을 져라. 포르티온, 이것은 가벼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나누고 가벼운 짐이지만 꼭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때 자기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게 있고 제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막 아무나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막 해보세요. 그 좋겠어요? 아유, 그러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겠죠. 제가 나눌 게 있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은 꾹 참고 제가 해야 됩니다. 저거 설교하기 싫다고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수요일 하시고 다음은 권사님들 하시고 그렇게 1년 꽉 채우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 역할이 있는데. 자기의 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짐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사님들도 집사님들의 짐이 있고, 목자들은 목자들의 짐이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짐이 있고, 그것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막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도끼리 짐을 진다라는 의미가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하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짐을 진다라는 배경 속에서는 범죄할 때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짐을 지느냐? 세 가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첫 번째로는 그런 범죄한 성도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라. 카타르토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골절된 뼈를 잇고 밤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수선하여 접음으로 다시 수선하고 제자리를 갖다 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연약한 분들이 있거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관만 하는 것도 혹은 아이고 골 좋다 하고 박수 치는 것도 성경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으라니까 또 가서 막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말해서 그 사람을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잖아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다윗한테 가서 막 정죄한 것도 아니고 잘 가서 예를 들어서 양떼가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충청도 분들은 바른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말 하면 크게 상처받을까 봐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안 하도록.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끼리 이런 범죄한 일일 때 짐을 지는 건 뭐냐? 1절에 보니까 신령하게 해라. 바로 잡는 사역은 정죄가 아니라 신령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자본으로 만든 민영교도소가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명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도와서 만든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거기에 중범죄자들이 많아요. 근데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한 400명이 넘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가 넘게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도소에서는 말 그대로 법의 집행만 해요. 법대로 그냥 합니다. 근데 이 소망교도소는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능력으로 그들을 교정하는 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아요. 일반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이 그 교도소를 끝나고 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평균 20%랍니다. 근데 이 소망교도소 출신들은 아주 중범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5% 정도래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보다 훨씬 더 교정이 잘 되는 거죠. 이 교정의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안 맞을 때 서로 교정하려고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신앙이 깊고 말씀대로 하면 사랑으로 그를 품습니다. 그대의 잘못이 나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에서 효과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신령한 방법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짐을 나눠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온유하게 해라.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거죠. 왜 온유하냐?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이고 왜 그랬어가 아니라 사실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온유입니다. 자기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마냥 밉진 않고 그 사람을 고쳐주되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하면서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게 하면 그 짐이 나눠지고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내고 그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매도되는 것처럼 사랑이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그랬느냐?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네 동생 어디 갔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인데 자신의 동생한테 관심도 없고 마음에 허황된 마음으로 그를 질투하죠. 질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허황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걔를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했는데, 그런 사람이 결국 살인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먼 나라의 전쟁도 우리가 그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기에서 아이들이 사고 나서 죽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가인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내 자식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터지면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마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헛된 영광, 교만, 이 마음으로 막 이기려고만 합니다. 죄를 밟고, 형제라 할지라도 그를 짓밟고라도 올라서려고 하고, 깔보고 도전하고 노엽게 하거나 열등감으로 시기하면서 미워하고 사는데,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서 그와 짐을 함께 지려고 하고, 그가 죄에 빠진다면 나도 저럴 수 있고 나도 그랬어 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줘서 그가 방치하지도,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도, 그를 잘 도와줘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하게 그런 일을 많이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넘치셔서 주변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튀어나오고 조금 모난돌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회복되어서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오면 나도 그랬어, 하지만 권사님의 사랑으로, 장로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의 헌신으로 나를 인내해 줬고 그래서 나는 회복됐어, 당신도 내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될 차례야, 이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우리 태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태평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도록 가족을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그를 정말 빛나도록 도와주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